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잘게 쪼개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깊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도 요즘은 밖에 나가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집을 향해서 가다 보면 큰 십자가도 서 있고 또 목에 거는 목걸이나 등등의 십자가 장식들이 많아서 십자가 그러면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요. 2000년 당시의 십자가는요, 엄청난 거부감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이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오랫동안 큰 고통을 주는 그러한 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개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에 처할 때에는 그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것이 아니라 목을 베는 참수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고통받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단번에 그냥 죽는 게 나을까요? 똑같은 죽음이라면 단번에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한 번도 정치적으로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란 반역자, 반란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죄명이 반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이 꼭 이런 식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까지 너는 십자가 틀에 죽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고통받는 방법으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다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은 못을 손바닥에 박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장면은 못을 손목에 박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못을 손바닥에다 박으면 보통 남자의 몸무게를 한 150파운드라고 예상했을 때 1시간 이상이시라면 이 손바닥이 찢어져서 뚝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 안에는 얇은 뼈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뼈에 닿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죄수들이 이렇게 손목과 발에 못을 박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대소변을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신음하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안히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참 저분이 평안히 가셨다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평안함을 느끼는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기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또는 총에 맞아 죽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모두가 사망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인간의 죽음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억울하고,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이 1단계에서부터 가장 깊은 단계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1단계는 그래도 조금 죄를 덜 지은 사람, 2단계는 조금 더 지은 사람.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 갔더니 자신이 아는 얼굴이 두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를 배반해서 죽인, 자기의 양자를 삼았던 양자의 배신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양자의 이름이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이 시저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암살하는 그 장면에 딱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냈던 양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곳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자신이 가장 믿었던, 그래서 돈주머니까지도 다 맡겼던 그 사람에 의해 배신을 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나음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얻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했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살던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 시를 대신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루포라는 아들인데, 그 루포라는 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그러한 같은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약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로운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나 그의 자식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여름철에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이 먹기 싫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음식을 못 먹고 막 힘들어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육모초라고 하는 쑥을 뜯어다가 그거를 갈아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그 육모초는요, 센 거를 갈아주면 비린내까지 납니다. 이게 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거꾸로 잘 마시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장하다 그러세요. 그거 마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맛없는 음식이 없어. 왜? 쓴 것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약간 중독성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쓴 것에 대표되는 것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쓸개.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골 집에 가보시면 마루 위에, 대청 위에 뭐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뭐가 매달려 있어요? 쓸개. 바짝 말린 쓸개를 이렇게 매달려 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거나 뭐 음식 맛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거 가위로 잘라다가 그거 먹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아마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쓸개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약처럼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쓴 마술을 해서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쓸개를 주었더니 예수님이 잠깐 맛을 보고서 그것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줄이기 위해 쓸개를 잡수셔도 되는데 그것도 잡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매를 맞고 먹지 못해서 탈진했어도 예수님의 정신은 말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말짱하지 않으면 그냥 뭐든지 강제로 먹이면 다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다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린 그러한 상태로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직업도 없었고, 예? 그리고 그냥 제자들과 계속 길을 다니면서 내 집도 없이 머리둘 곳도 없이 다니던 그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나눠 가졌겠습니까? 좋아서였을까요? 가끔 야구는 그런 게 없는데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다 보면요,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막 땀으로 잔뜩 배어있고, 그리고 막 이리저리 뒹굴어갖고 흙이 묻어있는데도요, 서로 그 유니폼 달라고 난립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받으면 막 신이 나서 유니폼을 들고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병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그것을 갖는다면 그것이 큰 나에게 상징이 되고 전리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 보니까 제비를 나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무슨 켈빈 클라인 또는 이런 어떤 또는 더 제임스 딘 이런 멋있는 속옷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벗기고 그냥 대충 가릴 수만 있는 그것 하나를 가리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치욕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양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강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아니라 강도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대통령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 옆에 가서 사진 찍으라고 하면 옆에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꾸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겠죠. 지금 예수님을 양편 강도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저 강도들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얼마나 즐겼든지 그렇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코디네이션을 해서 예수님이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추악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옷 속옷 다 벗겨서 그냥 꺼적대기 하나로 주요 부분만 가리게 만들고 양편에는 강도들을 매달고 또 강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자신들의 사형 언도가 더 늦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형 선고가 딱 나면 그 즉시 사형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두고 받다가 어느 때가 되면 사형을 하는데 더 살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더 일찍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로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고통, 치욕, 억울함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홀로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 치욕, 굴욕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쓸개마저도 받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이제 내가 살고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